사도신경으로 주일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서로 잠깐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길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대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할인받고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예배하며 갑니다. 주께서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우리 각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짓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2절 거룩한 마음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짓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짓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우리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3절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도 없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다시 정말 주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부흥의 역사를 주시고 싶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을 그게 원망이어도 좋고요. 누가 봐도 철없는 말이어도 좋고요. 그게 나의 욕심이어도 좋고요. 어떤 말이어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힘듦이 있고 이런 원함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를 믿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고 싶다고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길 원하고 정말 이 시간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이끌어 가심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함께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 배희연 형제님 나와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여기 이 자리에 온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단지 교회라는 건물에 저희가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살아있는 교회에 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청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한 명 한 명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영혼들이 한 주간 또 세상에서 살며 생긴 짐과 흠들을 주님의 보혈로 덜어주시고 메꿔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지 않거나 주님의 목소리를 모르는 양도 있습니다. 이들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똑같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공동체를 통해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차가워지고 각자 입맛대로 살고 많은 청년들이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귀한 청년부를 통해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을 배워가고 그거
먼저 하신 참된 사랑을 이곳에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지혜를 저희 청년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 이 어두움의 시대에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이제 전해주시는 서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를 통해 오늘 저희가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채워주신 주님의 영으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를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라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라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행히 날씨가 참 좋네요. 이따가 걷기 대회를 이제 하는데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셀별로 뭐 또 개인 어떤 뭐 개인별로 뭐 같이 이제 걸으시면 되고요. 참 다행이네요. 그래도 좋은 날씨가 돼서 활을 쏘신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시편의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각 나라마다 강한 스포츠 종목이 있다고 하죠. 탁구하면 중국, 축구에서는 공안증이라 네? 뭐라고 했어요? 탁구하면 주소연? 김탁구? 뭐요? 탁구하면 뭐 있어요? 네, 탁구하면 주소연. 네. 축구에서는 공안증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에 대한 공포가 있지만 탁구에서는 완전히 다르죠. 판이 달라요. 탁구에서는 중국의 벽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예전에 유승민 선수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중국 선수와 결승에서 붙어가지고 이겼을 때, 와 그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참 놀랐고 이제 가끔 가다가 기분 좋고 싶을 때 유튜브 영상 그걸 찾아보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여전히 중국의 벽은 지금도 높습니다. 육상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자메이카, 우사인 볼트가 자메이카 출신이고 100m 기록이요. 이게 설교문을 쓰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9.58? 사람입니까? 우리나라도 잘하는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궁입니다. 왜 이렇게 활을 잘 쏠까? 조선 시대에도 뭐 그 전 뭐 삼국 시대도 그렇고 이제 활 쏘기가 중요한 무예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활이란 무기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문화권 또 많은 곳에서 이제 사용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전쟁을 위해서, 사냥을 위해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는데 이 시간 활 이야기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오늘 시편의 시인이 활과 화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화살을 쏴서 사람들을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사람들의 활을
도리어 그들의 심장에 꽂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64편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느냐? 바로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편 64편이 어떤 시인지를 보면은요,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형편을 비탄하며 쓴 비탄시라고도 하고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호소하기 때문에 그 탄원하는 탄원시라고도 하는데요, 이 시를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길래 하나님, 내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을까?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그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충격적인 일로는 자식이 반역을 일으켰던 일,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이 있을까? 자식이, 압살롬이 왕위를 노린다고 하면서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눈, 와, 그때의 일을 배경으로 이 시가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압살롬에 의해서 생명이 쫓기고 위협받던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혹시 그 압살롬? 걔가 누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할게요. 다윗이 여러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마아가라고 하는 한 여자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낳았는데 이가 그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려고 무려 4년을 그 반역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의 기록을 보면은요, 반역을 어떻게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그 기록이 나오는데, 먼저 군대를 준비합니다. 전차, 말들, 또 자기를 호위하는 호위 군사들, 차근차근 그 세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신경을 썼던 건 뭐냐면요,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민심을 다윗이 아닌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백성들이 왕래를 많이 합니다. 재판관을 만나러 가겠다, 내가 상소할 것이 있다, 내가 지금 억울해서 재판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있는데 그곳으로 갈 때에 이 압살롬이 가로 세우는 겁니다. 가로 세워놓고서 너 어디 출신이냐, 또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재판관을 찾으러 가는 것이냐 등등 그 사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송사가 생기고 뭔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참 좋겠다고 할 그때에 손을 내밀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것도 왕자 압살롬이 자신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나갈 때마다 너 어디 출신이야? 무슨 문제 있어? 내가 너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환심을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다윗 왕권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백성들에게 합니다. 너의 말을 들어줄 재판관이 이 나라에는 없다. 다윗 왕이 나처럼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을 이 나라에 세워놓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 왕권은 무능하다. 다윗은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않고 있다 하면서 다윗 왕과 백성들의 관계를 중간에서 허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야말로 진정한 지도자다, 나야말로 진정한 재판관이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네. 그 말씀이 사무엘하 15장 6절이에요. 한번 인용해 왔는데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동안 차곡차곡 반역을 준비하는데, 첫째 군사, 둘째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중간에서 가로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삶에 그는 내가 알기로 굉장히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인데 왜 그의 삶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고난이 생겼을까? 자식이 칼을 겨누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을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신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뭐냐면
내게 생긴 어떤 어려운 일들, 고난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고난의 이유는 참 많이 있어서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아이쿠 하나님이 나에게 벌 내리시나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다윗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을 해요. 다윗이 범한 죄가 있던 거예요. 어떤 죄냐면요, 이스라엘이 영토를 넓히면서 많은 주변 국가들과 싸우면서 계속 이깁니다. 다윗이 참가한 모든 전쟁에서 다 이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떤 전투가 또 남아 있었냐면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투가 더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때 다윗이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거의 이긴 게임이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출전하지 않고 군사령관을 보내고 병사들을 보내서 이기게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성경을 조금 관심 있게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너무 잘 아는데, 예루살렘 왕궁에 머무는 동안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마침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 밧세바를 보게 되는 거예요.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황급히 아이쿠 내가 저걸 훔쳐보면 안 되지 하고 눈을 가린다거나 돌아서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 여자를 데리고 와라 하고서 그날 밤에 자기 왕궁에서 동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도 아니고요, 남편이 있는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목숨을 걸고 저 암몬과의 전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나간 우리아라는 자기 신하의 아내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파렴치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절대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냥 예방주사 한번 놓자면 그런 일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다윗이 그날의 일을 비밀에 붙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세상 만사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밧세바가 그날의 하룻밤으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돼요. 어떻게 감출까요? 강교하게 수를 쓰는데 우리아를, 전쟁에 나갔던 그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서 너 고생했다, 포상을 줄 테니, 휴가를 줄 테니 집으로 가서 따뜻하게 밥을 먹고 두 발 벗고 쉬고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오너라. 이게 무슨 수예요, 여러분? 밧세바와 잠을 자게 하고 그때 아이가 생겼습니다라고 하게 이렇게 죄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아랑 자게 하고 나서 너희들의 사이에서 아이가 드디어 생겼구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충직한 군사가 고지곳대로 들었을까요? 절대. 왜? 반항하는 게 아니고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왜 안 가냐 물어봤더니 병사들이 지금 다 야영 중에 있고 군사령관도 지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혼자 그렇게 쉬고 있을 소냐, 저 그렇게 못합니다. 엄청난 충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라.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네? 안 가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하죠? 다윗이 명령을 내려서 저 우리아를 다시 전쟁에 출전할 때에 가장 최전방 선봉에 세워라. 무슨 수를 쓰는 겁니까? 적의 칼에 의해서 빨리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게, 자기가 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적의 칼에 우리아가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죄죠. 간음을 저지른 것도 죄인데 살인까지 저지른 엄청난 큰 죄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그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10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심판할 건지 들어봐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식들끼리 서로 죽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자식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칼을 겨누는, 반역을 일으키는 상황까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세상을 참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을 씌우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신으면 악을 거두는, 다윗이 약하게 썼던 그 칼이, 누군가를 해쳤던 그 칼이 결국은 누구를 겨누는 칼이 되었나? 자기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해치고 남을 괴롭히고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그 죄값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빨리. 예수님께서도요 칼과 관련해서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는 진짜 칼을 빼들었을 때, 제자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진짜 칼을 빼들었을 때 그 칼을 도로 넣어라 이렇게 했던 그 구절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누군가를 해칠 때,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할 때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망할 수 있구나, 악인의 길에 서면 안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그 시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나누자면요, 지금 압살롬의 그 반역을 통해서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처했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이 있고서요, 그때 뭐 또 회개는 했지만 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64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여러분 고통 속에 있을 때, 때로는 고난과 징계 속에 있을 때 나는 징계를 당해야 돼 이런 생각을 들 수는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나의 죄 때문은 아니냐. 물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회초리를 맞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내게로 돌아와서 이제는 내 사랑 속에서, 내 품 안에서 다시 회복해라 라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요, 다윗의 이 기도가 뻔뻔한 기도가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기도인 겁니다. 다윗은 물질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자기 명예를 지켜달라고 하지 않고요, 생명을 지켜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첫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둘째,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빅터 프랭클의 그 죽음의 수용소 책을 읽고 거기에 흥미로운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가끔 이렇게 설교 시간에도 인용을 많이 하는데, 빅터 프랭클이 그 유대인의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이었는데 나치에 의해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거든요. 끌려갔을 때 이미 먼저 그 수용소에 있던 한 사람이 몰래 와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가스실에 안 들어갈 수 있는지 비결을 알려주는데 이런 말을 했대요. 가능하면 매일같이 면도를 하세요. 유리 조각으로라도 면도하세요. 그러면 더 젊어 보일 겁니다. 뺨을 문지르는 것도 혈색이 좋아 보이는 길입니다. 자네들이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단 한 가지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일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늘 면도를 하고 똑바로 서서 걸으세요. 배고파도. 그러면 더는 가스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느껴지지 않으세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살기 위해서. 왜냐? 생명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위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나의 생명을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은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그 생명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나의 생명이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거예요. 나의 감정이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소중한 거예요. 나의 의견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 이하를 보면은요. 다윗을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지금 다윗은 악한 사람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하는데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는 사람들, 화살을 쏘듯이 말을 하는 사람들, 말을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말로 고통스럽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여러분 앞서서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하고 남을 해치는 칼이 결국 자기의 목을 겨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칼은 비단 실제로 그 날카로운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그 칼만 있는 게 아니라 말의 칼이 있어요. 말의 활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입술을 칼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요. 내 입술의 말을 화살처럼 활처럼 남을 아프게 하고 찌르는 데 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12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처럼 말을 쓰는 사람이 있다. 제가 언어폭력과 관련된 책을 다 읽지 않았지만 기회가 있어서 읽어봤는데 수많은 사례에서 언어폭력은 신체폭력으로 발전된다. 신체폭력까지는 아니고 언어폭력만 있는 상황에서 저 사람 괜찮겠지. 여러분들 배우자 잘 만나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날 때리진 않았지만 좀 말은 좀 함부로 하는데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언어폭력이 신체폭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체폭력으로 발전하면 또 그것도 처음부터 막 다 깨고 부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미묘한 작은 부딪힘, 밀침, 손 이렇게 들었다가 위협을 가하는 거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말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 인격을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인 거예요. 하지만 그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어요? 저부터. 저는 제가 왜 말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이왕이면 온유하게 하려고 하냐면 제가 말로 실수하고 말로 상처 준 과거의 죄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뼈 아프게 회개했던 적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말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말의 큰 능력을 말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두 구절만 봅시다. 잠언 18장 21절 한번 볼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려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무너져 있던 경험 없으세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나에게 좀 악한 말을 했던 사람들을 무조건 탓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있고 나도 실수할 때가 있고 소화하는 강한 담대함도 우리가 갖춰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에 살고 죽어요. 말 한마디에 살고 죽고 살아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 역시 뭐라고 했냐면 이 말은 마치 큰 배를 젓는 작은 노아 같다. 그리고 큰 산을 태우는 작은 불과 같다. 이번 2024년 9월 달에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큰 산불이 났는데
주택, 차량, 목장 수많은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았어요. 제가 기사를 읽어봤더니 서울 면적의 3분의 2 정도가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뭐 최종적으로 그때 투입했던 인력이나 뭐 장비, 제가 이것까지는 다 모르지만 산불이 여전히 진행 중일 때의 장비를 보면 헬리콥터 51대, 항공기 9대, 소방차 520대, 불도저 75대, 물탱크 141개가 그 산불을 제압하려고 진압을 했대요. 근데 그 불이 어떻게 났을까요? 한 사람의 방화범에 의해서. 자기 구역, 자기가 보이는 어떤 한 구역에 방화를 저질렀던 게 서울 3분의 2 면적 크기를 다 소멸시켜 버렸던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말의 위력이 그만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나를 살리고 죽이고 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했던 말을 이제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네. 말은 약처럼 써야 됩니다. 약처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무조건 부드럽게 말해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따끔한 말을 하지는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균형이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은 꾸짖는 말이, 드러내놓고 꾸짖는 말이 숨은 사랑보다 더 낫다. 친구의 뼈아픈 충직스러운 그 말이 때로는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교회에서도 거짓된 위로만 할 수는 없어요. 죄를 지으면 야 그러지 마. 야, 우리는 청년부는 형, 누나, 뭐 동생 이런 사이잖아요. 그러면 형들이 선배들이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네. 야 너 그러지 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성경은 균형이 있어요. 사랑과 위로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살리는 말이 필요할까요? 네. 하나만 나누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끝까지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새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있고 저희 교회에서도 수험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요즘에 또 수험생들을 위한 약이 그렇게 유통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뭐 예전에 그 약을 구하려고 막 부모들이 혈안이 됐다 뭐 그런 다큐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또 어떤 글을 보니까 막 혈안이 되는데 그 해외 직구를 해온대요. 근데 그걸 먹이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위해 성분이 있어가지고 부작용이 심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관세청 같은 데에서는 통관 금지, 방통위에서는 그 유통되지 못하게 가로막고 막 이제 야 그거 왜 수험생들한테 들어가면 안 된다. 네. 약도 잘 써야 되잖아요. 약도 잘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낫게 하고 세우는 그 약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약.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런 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 악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아까 그 말이 찌르고 남을 고통스럽게 한 말이라고 했는데, 둘째,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악인의 특징,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4절 한번 볼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쓰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다. 무고한 자를, 죄 없는 자를 쏘고 해치는 것도 잘못이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 남을 해쳐놓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양심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화인 맞은 양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피부에 그 화상을 입으신 적 있으셨나요? 혹시 화상을 입어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있으시죠? 지금 아마 불을 만지시는 요식업계에 계시는 분들도 화상을 많이 입으실 건데요. 흉터 자국이 생겨요. 그러면 그 부분이 감각이 사라집니다. 마비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마비가 되고 무감각한 상태를 빗대서 양심도 그렇게 무감각해진다. 화인 맞은 양심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죄를 지어도 찔림이 없고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를 화인 맞은 심장, 그 화인 맞은 양심.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워렌 위어비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양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설교문을 쓰면서 집에 서재에서 이렇게 들춰봤어요. 악한 양심의 특징 딱 나오길래 제가 읽었던 책이지만 읽었는데 너무 이런 내용이 있었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죄를 좀 가책을 안 느낀다? 막 이렇게 조금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악한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죄를 장난으로 여긴다. 근데 그 다음이 조금 충격이에요. 진짜 회개가 아닌 얄팍한 고백을 한다. 회개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얄팍한 고백을 한다. 또 다른 특징으로 죄를 구분한다. 죄를 아예 죄책감을 안 갖는 게 아니에요. 죄를 구분해서 여기에서는 내가 가책을 느끼고 여기에서는 가책을 안 느끼는. 예를 들어서 살인, 간음, 그거는 큰 죄. 하지만 일상에서 짓는 내 마음의 죄, 또 입술로 누군가에게 상처 준 죄, 뭐 또는 여러 가지 그 작은 죄에 대해서는 구분짓고 이건 괜찮아라고 한다. 그거를 보고 야,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왜냐, 여러분 목사들도 넘어지고 죄 짓는 경우 많이 있지만 그래도 목사들 같은 경우에는 남들 눈도 이렇게 신경 쓰고 죄 안 지으려고 하잖아요. 술도 안 마시잖아요. 예.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터부시 여기는 그런 양심.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양심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 다음 5, 6절을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요 막 의논하고요, 의논하다가 지치면 야 바카스 먹어 막 등도 두들겨주고서 회의하자 야 힘 좀 내 격려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악한 목적으로 모여가지고요 악한 뭔가를 꾸며내면서 격려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적으로 모여서 선한 계획을 세우고요 그걸 위해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년도에는 회장단을 2명이 아닌 3명으로 뽑으려고 해요. 우리 청년 임원단이 참 많은 일을 하는데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말 그런 임원단이 좀 뽑힐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했던 말을 한번 보세요. 악을 꾸미면서요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 참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 악에 대해서 분명히 갚으시는데 누가 우리를 보리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게 7절입니다. 7절. 한번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봤다. 네가 남을 해치기 위해서 쏘았던 그 활, 남을 해치기 위해서 겨눴던 그 칼 너에게 겨누겠다. 내가 너에게 쏘겠다. 완전 반전의 드라마가 일어나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 막 기세에 등등하고 자기네들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완전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이번 주에 신문을 읽다가 알게 된 새로운 표현이 있는데 미식축구에서 성모 마리아 패스라는 게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마치 농구 경기나 뭐 여러 스포츠 경기에서 버저비터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좀 비슷해요. 뭐냐면요, 경기가 다 끝날 때 야, 될 대로 되라 하고서 뿌렸던 그 공이 장거리 패스가 이게 성공하면 그걸 성모 마리아 패스다 이렇게 부른대요. 얼마 전에 미국 프로 풋볼에서도 쿼터백이 2초 남기고 50m 정도의 패스를 뿌렸는데 그때 양쪽 팀에서 공격수, 수비수 총 한 5-6명이 한꺼번에 공중에 손을 뻗었는데 그게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 잡히지를 않고
톡 튕겨가지고 뛰지도 않았던 한 공격수 손에 탁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터치다운. 이겼어요. 네. 역전이죠. 스포츠에는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야구에서도 9회 말 투아웃에 그래도 가까스로 1루, 2루, 3루 다 사람들 들어가 있고 여기서 한 번 홈런만 치면 돼. 근데 홈런 때리면 그래서 이기는 역전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가 하나님 안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악을 뒤집으시고 의인을 세우시는. 제가 한 가지 성경 이야기하고 좀 하겠습니다. 성경에 에스더라는 성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 있냐면요. 저 고대 근동 기원전 5세기경에 페르시아 제국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아끼는 신하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하만이라고. 근데 이 하만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왕 다음에 바로니까 너무 좋은데 좀 거슬리는 건 뭐냐면 대궐문을 지키고 있는 한 문지기 모르드게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가 자기에게는 뻣뻣한 거예요. 남들은 다 굽신굽신거리고 막 절하고 난리를 피는데 유대인이었던 이 모르드게는 뻣뻣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 모두를 내가 다 학살시키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이 계획을 알고서 모르드게가 금식하면서 유대인들과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떤 반전이 생기냐면요. 어느 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뭐하지 하다가 궁중일기를 가져오느라 궁중에서 일어났던 일들, 뭐 자기가 했던 말들 다 적어놓는 그 궁중일기를 가져와라. 낭독해라.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예전에 왕을 암살시키려고 하는 두 내시의 음모를 모르드게가 문을 지키고 있는 중에 어떻게 우연찮게 듣고 그거를 고발을 해가지고 왕이 죽지 않았다. 그거를 적어놓은 거를 보게 되고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모르드게에게 상을 줬느냐? 포상을 내렸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불러다가 포상을 내려라. 그래서 왕이 입던 옷을 입고 왕이 타던 말을 타고 거리 행렬을 하면서 다 박수 치면서 왕이 이렇게 아끼는 사람은 이렇게 대우할 것이다. 박수 치고 난리를 폈어요. 정말 축하고 막 사람들이 막 찬양을 했어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높아졌어요. 죽을 뻔했던 모르드게가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렇다면 하만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왕비 에스더가 우리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꾀한 이 하만 고발하고 하만은 죽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죽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모르드게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20m가 넘는 긴 장대의 나무를 세워놨는데 여기에 하만이 달려 죽게 돼요. 저기에 매달아라 하고서 하만이 달려요.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인가요? 내가 어떤 이에게 칼을 겨눴는데 그 칼이 자기에게 겨눠지는, 내가 어떤 이에게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도리어 나에게 심장에 박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악한 자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악한 자가 기세등등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는 의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읽겠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의인의 길은 무엇인가?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하는 다 자랑하리로다. 의인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정직이래요. 정직.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난 정직한가? 막 찔려. 내가 막 찔려. 저는 비록 막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는 믿습니다. 그 이유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에는요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세상에는 완전 범죄도 없고요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그 AI가 딥러닝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얼굴을 학습하잖아요. 그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어요. CCTV 안 달려 있는 데 없어요. 우리의 행동 거지 말 한마디 이게 안 걸려 있는 데가 없어요.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거짓말할 때 솔직하게 완전히 모르나요? 미세한 목소리의 떨림. 저도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웬만하면 거짓말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어차피 다 알게 될 건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영이 있잖아요. 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하셔요. 분별하게 하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거짓말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비난받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의인의 특징, 그에게 피하리니. 이번 주 시편 묵상을 하면서 참 은혜 받았던 구절이 그에게 피하리니. 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도움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성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그분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사명이구나.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악의 길로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감각 없고 무감각한 정말 그런 우리 마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인의 길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직한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곳은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힘을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기도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드린 이 예물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을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의 시간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존경받게 하시고 사랑받고 으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주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으로 나타낼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이 귀한 청년들이 가는 곳곳마다 화목하고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들이, 가정이, 또 회사와 직장, 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능력 더해 주셔서 세계 열방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 인도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여 의인의 길로 걸어가려 다짐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성비전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샬롬,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음 광고 넘겨주세요. 네, 저희 평소대로 추석 체크 진행해 주시고 또 건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저희 QR코드 통해서 건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유독 좀 많이 오셨어요. 오늘 41명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도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날씨도 좋은데 다 같이 소그룹별로 모여서 다 같이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출석 체크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진행된 것 같으니 다음 광고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인사자입니다. 기도의 이혜린 자매님, 성경봉독의 유지석 형제님, PPT 김장현 형제님, 주보의 염실아 자매님, 그리고 공원의 최한별 자매님이십니다. 네, 임사자분들께서는 꼭 확인해 주시고 다음 주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넘겨주세요. 네, 저희 금요기도회 리더 모집 여전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금요기도회 가운데 혹시 리더로 섬겨주실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나 민경 누나 혹은 서 목사님께 언제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 금요기도회 기도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주엔 또 저희 서정 목사님께서 또 인도해 주셨어요. 또 기도 제목들이 있으신 분들, 또 각자 청년부를 향한 기도 제목도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지원 가능하니 많이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오늘 광고 조금 많아요. 광고 조금 많은데 첫 번째로 일단 저희가 회장단에서 이야기를 나오니까 각자 이 청년부 안에서 같이 모임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아리를 이제 개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3인 이상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모여서 진행하시고 싶으시다면 리더를 세우셔서 3인 이상 모집하신 이후에 동아리 리더는 목사님께 간단한 기획안을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컨펌 후에 그 안에서 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하거나 뭐 저희가 가능하다면 지원까지도 해드릴 수 있으니 많이들 지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소연 누나처럼 뭐 소연 누나의 요리 교실도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수잔 누나의 뭐 노래 교실이 될 수 있고 또 장현이 형도 저번에 보니까 뭐 코딩 교실을 만들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들 컨텐츠를 만들어 주셔서 이 안에서 각자의 자유롭게 컨텐츠를 만드시고 동아리를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풍성하게 저희 청년부를 이끌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주에 원래는 성경 공부 클래스가 오늘 오후 4시에 있는데 저희 오늘 이제 정교인 걷기 대회가 있는 사정 때문에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 다음 주 오후 4시에 여기서 성경 공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청년부실을 보시면은 저희가 좀 청소할 게 많더라고요. 저희가 같이 좀 청소를 하는 분들을 좀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아직 시간은 아직 미정인데 혹시 저희 청년부실을 다 함께 조금 청소하고 이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나 민경 누나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당일 날 같이 청소하고 끝나고 교제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마지막으로 이제 임원 선거입니다. 이제 회장단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저랑 민경 누나랑 이제 이번 올해를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회장단으로 넘길 텐데 제가 방금 공지방에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혹시 잠깐 확인해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성원비전 청년부 PDF를 제가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저희 리더들과 또 회장단과 목사님 통해서 저희가 같이 임원단을 어떻게 뽑아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진행할지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조금 길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시간 되실 때 한번 쭉 읽어봐 주시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어떤 리더가 세워지길 원하시는지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하고 같이 나아오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준비해서 나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회장단에서는 3가지 키워드를 내셨어요. 첫 번째는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회복이고 그 다음은
성숙함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키워드를 내세웠는데 이 세 가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이 저희 청년부 공동체에 누가 있을지 한번 잘 눈여겨봐 주시고 또 저희 회장단에서 나온 거는 일단 연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을 이제 저희가 임원이 끝난 이후에는 다음은 이제 연임은 없는 걸로 저희가 이 안에서 결정이 됐으니 각자 이 안에서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을 잘 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걷기 대회가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 그 이제 성탄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가 12월 22일 날 오후에 저희가 청년부 항상 매번 저희가 성탄절 축제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회장단에서도 좀 생각을 해봤지만은 어떤 컨텐츠로 저희가 같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면 좋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각 소그룹별로 모여서 성탄절 때 우리가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 좀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분들께서는 오늘 걷기 대회에 참여하시는 소그룹 분들은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하셔도 좋고요. 아닌 분들께서도 같이 모이셔서 어떤 행사를 준비하면 좋을까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교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성탄절 행사 끝난 이후에 요리 대회를 또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리를 같이 해보고 싶은 분들도 있다 하셔서 저희가 성탄 행사 끝나고 지하에서 같이 요리 대회도 할 예정이니까 많이들 의견도 내주시고 네,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오늘 정규인 걷기 대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저희가 시작을 하니까 참가하시는 소그룹 분들께서는 같이 시간 맞춰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닌 분들께서는 현민 형제님께서 또 소그룹을 같이 인도해 주신다 하니까 그 부분 참여해 주셔서 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11월 7일 혜린이 생일입니다. 혜린 어디 있나요? 오늘 왔는데? 네, 혜린 생일 축하합니다. 좀 이따 선물 꼭 받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데코를 되게 열심히 해주셨는데 혹시 한 번만 다시 보일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11월 후 큐티 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못 가져가신 분들께서는 꼭 챙겨서 네, 집에서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 각자 흩어주셔서 소그룹 진행해 주시고 걷기 대회 오고 싶은 분들은 2시까지 1층으로 내려주세요.